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1 장에서 7 장은 성전 신학입니다. 굉장히 긴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성전 신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긴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귀한 성전 신학 개념을 단지 예배당의 하나에 집중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독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과 연결된 이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교회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론, 신론과도 이 성전 신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어마어마한 큰 개념인, 그리고 중요한 개념인 이 성전 신학을 단지 세속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교회당 건물 하나에 국한시킨다면 성경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 전체의 뿌리를 근간부터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든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경내에 있던 유대인이 되든 각 지방에 각 사는 곳에 남성 10명이 모이면 그곳에 유대인 회당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성전에 와서 성전 제사를 하기가 힘들 때에 그 유대인 회당에서 회당장이 있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시나고그 회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예배당이죠. 회당이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회당과 이 성전을 구분해서 썼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 건물을 제1성전, 제2성전, 어떤 지역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 무식의 소치이고 성경의 어떤 이제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이제 성전의 구조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성전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될 만한, 그래서 이제 어떤 기물들이죠. 그 기물들을 만드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제단, 또 바다, 물두멍, 그리고 등잔대, 진설병 상,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어떤 성전의 그 부속 어떤 기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22절은 성전 건물과 함께 그 건물 안에 들어가야 할 성전 기물들인데 이 기물들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 거룩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이 있고 사실은 핵심이 거룩 사상입니다. 이 거룩 사상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것이 성전이고 성전 기물입니다. 자, 이 거룩 사상을 오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합니다. 먼저 이 놋제단이 나오는데 광야 시대의 놋제단에 비하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0규빗, 그리고 20규빗, 또 10규빗, 그러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광야에 비하면 거의 한 5배입니다. 광야에서는 길이가 5규빗, 또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가 한 2.5m 정도, 광야에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단도 작은 제단은 아닌데 지금 솔로몬 성전의 놋제단은 거의 길이가 9m, 폭도 9m, 높이는 4.5m 하니까 사람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성과 같습니다. 굉장히 크죠.
9m, 9m에 4.5m면 거의 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곳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인구도 증가했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횟수도 빈번하며,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제사를 드려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자, 바다도 한번 보십시오. 바다도 마찬가지인데, 바다는 여러분 광야 시대에 바다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두멍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바다는 그야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동해 바다 하듯이 그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얌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얌이 호수라는 말도 쓰이고 바다라는 말도 쓰이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이런 큰 물두멍을 또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그 공간, 물이 담긴 곳을 바다라고 이 고대인들이 그렇게 칭한 것이죠. 자, 근데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지름이 10규빗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규빗이라고 하면 지름이 한 4.5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수영장 수준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5규빗. 그러니까 깊이가 여러분 수심이 2한 3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일반 올림픽 수영장도 깊이 2m짜리는 굉장히 깊고, 또 옆에 이제 다이빙장은 5m이지만은 2.3m면 굉장히 깊죠. 그다음에 주위 어떤 둘레가 13.5m다. 거의 수영장이라고 봐야죠. 이게 이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거기서 그곳에 물을 담아 놓는 양이 저수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물두멍을 또 만들죠. 물두멍을 6절에 보면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5개는 오른쪽에 두고 또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했다. 그래서 물두멍과 이제 바다를 이제 쓰는 용도를 다르게 합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번제물을 씻도록 하고, 이 바다에서는 제사장이 자기 몸을 씻거나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거나 또 나왔을 때 반드시 이 바다에서 이제 씻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결 사상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성결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성결과 정결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가 거룩 사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거룩은 사실은 어떤 의미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자 자체가 구별됐다, 분리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쓰시는 것은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제7일째에 모든 6일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할 때, 그때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카도시, 구별되다는 말 자체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그 무엇과도 구별된 창조주라고 할 때 이 카도시,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구별된 세상, 그래서 제7일을 구별하여서 그날 쉬셨다 이 말은 6일 동안은 세속의 시간이고 제7일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 이게 아니라 첫 창조 때는, 타락 이전의 첫 창조 때는 7일 이후는 계속 7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안식의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이클로서 6일 동안 노동하고 또 제7일째는 쉬고, 이 창조 때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6일 창조된 이 6일 창조가 제7일째 안식의 상태로 지속되는 겁니다. 그 안식은 바로 생명의 풍성함, 이제 생명이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안식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구별되었다, 너무나 좋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좋은 상태, 그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닮고 있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 사상과 연결된 것은 생명 사상이죠.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생명과 가장 반대 개념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통해서 부정해지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 죄, 죽음은 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이게 거룩의 반대편에 있다고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룩편에 있는 것은 생명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고 거룩은 또한 깨끗합니다. 이것을 정결의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부정한 몸을 씻어야만 합니다. 이 부정한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세례 받듯이 이렇게 몸만 깨끗이 목욕제기 하고 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네요. 아닙니다. 그건 상징이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과 또 우리의 정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정결은 성결 상태로 넘어가는데 성결이 바로 이 카도시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결한 자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장 이제 좋은 예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을 때 불에 타 죽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과 접촉될 때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부정을 씻고 거룩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물로 씻거나 또 피로 씻을 수도 있지만은 이 상태에서 거룩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제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피의 제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또는 어떤 소를 가지고 그 황소의 피, 그 피가 이제 어떤 이제 지성소에 그 속죄소에 뿌려질 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져서 이제 그 사람이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전 개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개념에 있어서 이 거룩 사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이 거룩 사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에 접근할 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면 이제 바다를 만들었고요. 아까 제가 바다는 몸을 씻는 성결의 핵심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받치는 이 받침대가 황소 1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마리는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12지파 전체가 다 성결한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이 1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에 쓸 어떤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몸이 되었든 제물이 되었든 12지파 백성이 되었든 성전 안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이들이 정결의 상태에서 성결의 상태, 이 거룩의 상태로 넘어가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하를 보면 등잔대가 있죠. 여러분 이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7개의 가지가 있고 그게 하나의 어떤 가지마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등유를 이제 넣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등유에 이제 꽃 받침대가 있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이게 이제 등잔대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촛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메노라는 사실 등잔대입니다. 근데 그 등잔대를 10개를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진설병 상을 만드는데 이거 역시도 또 10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진 겁니다. 이 회막에서는 그냥 등잔대 메노라 하나, 그냥 그 앞에 이제 진설병상 하나였지만은 지금은 이 메노라도 10개, 진설병상도 10개입니다. 근데 진설병상이라고 이 진설병을 얼굴의 떡이라고 하는데 그 얼굴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이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상에 12떡덩이가 있는데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메노라에서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빛,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면 그 앞에 선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바로 이 성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이 분향을 하는 것은 성소의 기도라고 성도의 기도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이하를 보면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후람이 누가 후람이었죠? 두로 왕이 후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1절에 나오는 후람은 동명이인입니다. 여기는 제작자, 그러니까 어떤 성전 기물의 제작자입니다. 그래서 이 후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두로에서는 좀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도 이 후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이 성전 기물의 어떤 제작을 한 이 제작자도 후람입니다. 근데 이 후람은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절반절 섞였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공교한 기술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어떤 성전 기물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근데 그런 기술자가 바로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람이 만든 것을 쭉 얘기합니다. 기둥툴,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툴과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키는 또 그물툴, 그리고 석류 400개, 또 이제 물두멍, 바다, 솥, 부삽, 갈고리, 이 모든 것을 후람의 손을 다 거쳐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장인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 또 이제 성직자 하면은 이제 목사 그룹 또는 뭐 그렇게 말씀 사역자 그룹을 이제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를 성직자와는 다른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건 여기 이 후람은 정확히 말하면 그의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고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두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상 이 사람은 이 레위 지파의 성직 그룹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 평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죠. 근데 여러분, 이 평신도가 가장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성직자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말씀만 전하는 말씀 사역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주의 일을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한다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19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켠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를 정리를 한 것이죠. 이런 거룩 사상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절대성입니다. 뭐 이 구별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내가 구별된 존재다, 거룩하다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가 구별된 세상으로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이 세상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그 거룩성이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생명의 한계가 찾아온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인간이 영원 지향적 존재, 영생 지향적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이 거룩을 훼손 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 나는 거룩한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겠니? 하나님의 방식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과한 자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 자체가 워낙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든 겁니까? 그게 바로 제사제도이죠. 그리고 물두멍에 물로 씻는 거. 그래서 몸을 물로 씻는 거나 또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 부정과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제 옷 입혀져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까? 가보십시오. 지금 그곳에는 모스크 사원 황금 돔이 있지. 거기 어떤 성전도 없고, 성전이 있다 손친들 거기서 이제 몇 번 순번 기다려 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려서 어느 세월에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성전 제도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건물 안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이제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성전에 가서 성전의 제사를 드려야만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부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칭의죠.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을 맛보고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거룩에 참여해서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것이 오묘한 성전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신학이 이런 거룩 사상을 담고 있는데, 이 성전 신학을 단지 예배당 건물 하나로만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 앞에,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 밖에, 죄송합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모든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작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성전 백성, 거룩한 성전 공동체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그 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앞에 거룩을 이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 신학을 통해서 거룩 사상을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곳에서 작은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와 연결된 작은 성전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 또 거룩의 영향력, 정말 하나님의 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 신학 너무나 오묘하죠.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역대하 7장까지 해서 성전 신학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